우선 크게 그 한국 교회사 시대만 간략하게 제가 분류를 하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혹은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교회사적으로 생각할 때 시대는 1910년도 있었던 이제 한일 합방 때부터 해서 3.1 운동 때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또 묶을 수가 있고요. 1919년이겠죠. 그리고 1920년부터 해서 1937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있었거든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있었던 그때까지를 또 한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19년도까지는 3.1 운동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고요. 오늘은 20년부터 해서 37년도 이 사이, 이때 일본이 이제 그 문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조금 학교도 놔주고 종교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하는 문민 정부 뭐 이렇게 문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한국에도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때 있었던 신학적인 내용들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1938년도부터 해서 해방할 때까지 45년 이제 해방할 때까지 이야기하고, 해방한 이후에 1960년까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동 측, 또 통합 측, 기장 측, 고신 측,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교단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는 통계상으로 개신교가 교단이 한 127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 중에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가 한 100개 정도 된대요. 교단이. 그만큼 많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뉘어지기 전에 60년 이전에, 해방 이후에 60년까지에 크게 이렇게 나뉘는 4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뉘어지니까 이제 그때 있었던 이야기와 또 무슨 이유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또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960년대 이후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또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지만 그 중요한 것 하나하나만 우리가 짚어가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메이첸이라는 사람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이첸,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셨을 분도 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메이첸이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먼저 1920년도에서 30년도 그 사이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산업화 현상이 나타나요. 미국의 대공황이 29년에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29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산업화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거기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 안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제일 큰 게 뭐였을까요? 이 윤리적인 문제를 도전하는 제일 큰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농사 일하고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다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쉬운 예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의 하나의 부품을 만듭니다.
근데 부품을 만들어서 결과물로 하나의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낸 자동차 내 것인 양, 나의 소유인 것인 양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낸 물건하고 내 거하고 나는 전혀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대신에 나는 돈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화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농촌에서 먹었던 술과는 달라요. 농경시대에서는 술을 먹고 같이 그러니까 축제도 하고 뭐 디오니소스 신,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농경의 사람들이 축제하면서 서로 막 즐기고 기쁨을 나누고 뭐 그런 문화였다면 농경시대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술 문화는 소외된 현상으로 나타난 술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술로 그치지 않아요. 이 술은 여자 문제로 나아가게 되고 방탕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산업화가 나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임금을 작게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국에 옛날에 보면 뭐 워너메이커 보셨죠? 뭐 성경을 사랑한 사람 워너메이커, 뭐 기도의 사람 링컨 이런 책들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미국의 뭐 록펠러나 워너메이커나 아니면 뭐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기독교에서도 그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당시에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11조 한 걸 강조하잖아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부어줄 것이다. 봐라,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 오늘 백화점을 경영했던 워너메이커가 11조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부자가 됐고 록펠러도 역시 그러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1조를 뭐 많이 한 것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11조 한 것은 또 사회에 기부한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임금을 적절하게 주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임금을 제대로 안 줬어요. 임금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노동자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의 수준은 계속 엄청 떨어지고 더 가난해졌던 겁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에는 막 그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대공황이 일어난 거죠. 192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뭘 합니까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화 시키는 거죠. 뭐 필리핀이나 뭐 또 여러 나라들에. 식민지화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들어낸 제품을 팔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자본주의 이거 문제 많다. 문제 많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토지를 나누고 뭐 재산 나누고 막 나타나는 겁니다. 1917년도에는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공산주의화가 완전히 되어버리잖아요. 러시아로. 이제 그런 현상이 그 시대 이때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이게 산업화로 나타났던 이 도시화의 문제는 결국은 심각한 그 국가의 문제가 됐고 이 국가의 문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또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도 내고 또 어떤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됐고,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 기독교가 또 해결 방안을 이렇게 또 제시하고 또 도전도 하고 해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시의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는 윤리적인 문제는 접근을 쉽게 했습니다. 쉽게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와 그걸 통한 이제 사회의 변화를 많이 꿈꿨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는 그만 손도 못 대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 기독교 안에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하고 합해진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신학적인 문제도 당시에 미국에는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전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대체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계몽주의는 뭐냐면요, 그 이성을 빛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종교, 기독교를 어두움이라고 봤어요. 무지하다고. 그래서 이성인 빛으로 이 무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종교에 비춰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계몽주의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계몽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도 오류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류가 있다. 이 성경에도 오류가 있고 잘못 쓰여진 것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자유주의자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자유주의자와는 조금 다르지만 신정통주의자라고 또 등장하거든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 신정통주의자는 하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언어, 이건 인간의 언어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정통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뭐 성경의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뭐 똑같은 차원으로 보지만 그 둘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내적으로. 그게 고등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저작자의 문제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후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아직 죽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모세가 쓴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쉬운 예로 창세기에 보면 1장하고 2장 내용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2장 3절까지 내용하고 2장 4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 두 개 다 창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이제 2장이 들어가면서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 아직 뭐 초목도 없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 지은 순서도 1장에는 그냥 남녀로 나오지만 2장에는 또 그 시간 순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1장하고 2장하고 큰 차이는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2장에는 여호와를 써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지은 거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문서가 있다. 다양한 사람이 기록한 문서가 있는데 이게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게 창세기고 뭐 이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가 많죠.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고등비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는 남장로교하고 북장로교가 있다고 했는데요. 전라도 지역에 남장로교에 있는 분들이 갔다고 지난번 순천 우리 갔다 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이 전라도 지역 말고 저기 이북 지역 평양 있는 그쪽에는 북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북장로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냐? 미국인데 웨스트민스터 도시는 영국에 있는데 신앙 고백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해요. 33장으로 된 것. 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12신조 얘기했잖아요. 12신조도 이 외민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 내용을 장로교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어서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안에서도 또 다른 한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는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나가니까 결국은 이 신학교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로교 이 신학 내용, 외민 신앙 고백서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교 형태로 남게 되고 독립 선교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한국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됩니다. 우선 미국에는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다. 이 시대에 이게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요. 9페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그 마하번의 원숭이 재판 이게 뭔가 싶은데요. 이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1800년 후반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이제 진화론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수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가 문제 삼았어요. 당시에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을 했는데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과학자들을 같이 데려와요. 변호인으로. 그런데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입장 기독교에서는 또 여러 사람을 데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 잘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려요. 아주 기독교가 비난을 받게 되죠. 이 재판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화론이 더 득세하게 돼요. 이 재판으로 인해서. 재판을 연 것은 학교에서 왜 이걸 가르치냐.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열었고 결국은 쫓아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반대했으니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때문에 그 진화론이 더 득세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게 원숭이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강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천년설이 있고 부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거든요. 근데 전천년설에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해요.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휴거가 일어나겠죠. 공중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는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들림을 받는 겁니다. 공중재림하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날까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공중 재림에서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또 해요. 그러니까 재림을 2번 해요.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생겨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사주의적 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이 과정이 없어요. 공중재림, 7년 대환란 이런 과정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인데 그 이전을 이제 대환란으로 보고 재림하고 나면 그 뒤에가 천년왕국. 그게 역사주의적이고요. 근데 세대주의적은 이렇게 재림도 2번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세대가 지난 뒤 7세대, 마지막 세대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한 그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 계산 쪼개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연도가 언제였는가 하면 1999년도였어요.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왜 1999년도 그때 10월 며칠이었대? 하여튼 뭐 그날 왜 이 날 잡았는가 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다미선교회가 99년도에 재림을 하니까 공중 재림은 언제일까요? 92년도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92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죠? 왜냐면 제가 92년도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92년도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우리 휴거한다 하면서 막 TV 방영하고 했던 게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지상 재림이 99년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92년도에 공중 재림 휴거 하면서 그때 다미선교회가 막 TV에 나오고 막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게 당시에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힘들 때 더 이런 일이 더 생겨나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단이나 우리 개혁주의 뭐 칼빈이나 대체로 어떤 걸 따르는가 하면요, 그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대체로 이렇게 따릅니다. 근데 또 혹시라도 여기에는 또 어떤 분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단 안에 없고 무천년설 아니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저 2개 중에 하나를 얘기할 겁니다. 그럼 2개 다 받아들이면 돼요. 크게 문제 없이. 근데 이제 저의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신학자들의 제 글이나 이렇게 보면 무천년설 쪽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혹시 누가 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많이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당시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이제 미국 상황이 그 당시에 이랬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그 얘기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일제가 문화정치를 하게 되죠. 1920년부터 해서 37년까지가 문화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학 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3.1운동 전에 어려울 때 한일 합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버렸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로. 근데 이제 일제가 문화정치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꼭 우리가 한국 교회사 하면 꼭 기억해야 될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박형용이라는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김재준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 박형용 목사님은 지금의 합동측 쪽으로 가게 되고요. 김재준이라는 목사님은 결국 통합측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2분이 이 시대의 신학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2분의 신학 내용을 보면 이제 박영용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보수주의인데 조금 더 근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리를 강조를 많이 해서 교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문학적인 내용, 또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장르 이런 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리를 뽑아냈던 겁니다. 박영용 교수님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강하게 갔어요. 반면에 이제 김재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갔는가 하면 제가 신정통주의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신학하고 비슷하다고 했던 그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해서 한국의 교회가 이제 나뉘어지고 신학의 판도가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에 보면 이제 11페이지에 보면요, 이 10페이지 내용은 크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신학들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30년대에 이제 신학 논쟁 이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감리교의 교리적인 선언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실어놓은 거는 우리 한번 보면서 어떤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감리교 안에.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2번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3번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4번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신 것 모든 은혜를 믿으며.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또 5번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2번, 3번, 5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그런 게 있는데 5번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한번 볼래요? 5페이지 12신조에 있는 5페이지 1번 5페이지에 보면 12신조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신조는. 12신조는 외민신앙고백서 내용을 좀 가져온 거라고 했잖아요. 요약해서. 근데 5번에 있는 감리교의 내용은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다르죠. 유일하다, 충분하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충분한 표준이 된다는 말은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걸 열어둔 거잖아요. 그죠?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열어둔 겁니다. 감리교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요. 신학적인 내용.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리교가 자유주의 영향을 장로교보다 더 빨리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교리 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2번을 또 보시면요. 2번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2번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3번에 보면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위로와 힘이 되는 성신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교회 시대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삼번이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는 성신의 모양으로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또 존재해요. 인격적으로 따로. 근데 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근데 여기에서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단인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한편 어떤 능력적인 느낌을 또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범이 되시며,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이 된다 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본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신정통주의하고 자유주의 가져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절대의존 감정이란 걸 강조했어요. 절대의존 감정. 좋은 말인 것 같죠? 좋은 말입니다. 절대의존 감정.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존 감정 갖는 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의존 감정을 가지고 믿는다고 할 때는 너무 좋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받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의존 감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교제한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스승,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 감리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감리교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여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교리 내용에. 그렇게 예수님을 또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던 그 복음적인 내용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 그게 하나가 자유주의와 또 그 문서설과 같은 고등비평, 또 자연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자연주의라는 말은 초자연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감리교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리처럼 교리적인 내용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1930년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감리교에서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장로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는 캐나다에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세 개의 교파가 연합 교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교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가 연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가 연합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세 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연합한 내용의 교리적인 내용은 아주 단순해지겠죠. 그죠? 공통적인 내용만 담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합선교회의 영향으로 특별히 장로교는 자유의 신학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준, 박영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넘기면 김재준의 신학 12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성경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장로교가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영감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조직신학 하면서 배웠잖아요. 우리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성경 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만 생각하는가 하면 오직 성경만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오직 성경. 그리고 또 하나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합신 장로교 개혁주의가 이야기해야 될 때 오직 성경하고 또 하나 전체 성경. 네,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축자 영감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면 기계적인 영감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에는 그게 강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성경을 강조하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술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부분 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잠언의 23장에 있는 그 내용만 보면서 술은 먹지 마라. 이걸 율법처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술을 먹는 일들을 제약시하지 않고 먹는 일들도 있거든요. 성경 안에. 그렇게 이제 쭉 봤을 때 전체 성경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강조하면 이것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 당시에 득세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대를 나누고 성경에 있는 대로 상징으로 봐야 될 것도 문자로 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오직 성경도 강조해야 되지만 전체 성경 전체에서 전체를 볼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하잖아요. 큐티.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는 성경을 그냥 쭉 순서대로 하고 있죠. 현재 우리 바이블 플러스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 전체 성경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지 않으면 설교만 듣게 되면 설교라고 하는 게요. 결국 목사님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특별히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맞는 본문들을 또 많이 찾게 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만으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한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또 큐티하기도 같이 병행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또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큐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리가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강조 못하니까. 근데 저는 큐티를 엄청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합신교단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교리적인 내용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합신교회 교단 목사님들은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그래서 큐티를 저는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크게 어긋날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큐티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이 결국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우리 교단, 특별히 이제 같이 수업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다 이제 큐티 하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번 큐티책 나누어주고 하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전체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다미선교회 이야기도 잠시 했고요.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야기도 우리가 잠시 했는데 어떨 때 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느냐? 살기 힘들 때, 그때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그냥 한국 교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이전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느낌이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면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고 도리어 오늘날에는 교회론이 좀 많이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19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종말론이 엄청 강조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2005년도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근 20년 가까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대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계시지만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 수가 이제 계속 기독교 교인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1900 그때가 6, 70년대쯤 되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둘 만나 잘 키우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도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 딸 잘 키울 딸 하나 여러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 놓자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때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입장이 달랐어요. 천주교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어떤 입장이었게요? 많이 낳자. 개신교는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르자. 특별히 이제 개신교 당시에 6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있었고요. 뭐 정권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정권인데 공산 멸공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 단체들은 멸공, 반공 여기에 엄청나게 뭐라 해야죠? 매달렸죠. 그래서 그 정권을 따라갔어요. 많이. 그래서 정치에서 하자는 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설교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가 그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둘 놓고 하나만 낳으라고. 그래서 수가 또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2005년도 이후부터 개신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구수도 줄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2.12 정도의 출산율이 있어야 된답니다. 2.1명을 낳아야 된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84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령 인구들은 넘어가요. 고령화 시대가 있고 고령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든 때가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이미 접어들었어요. 고령화 시대는 고령 인구가 약 20%, 10몇 %까지인가? 그때까지 고령화인데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좀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는 이 상황들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발언해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양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6.25 이후에. 그래서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아들을 입양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에 팔았죠. 한 아이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받으면서 실제로 그랬어요. 브로커 영어 보셨어요? 브로커? 예? 보신 분들 브로커가 뭐냐면 그 얘기잖아요. 애 파는 얘기잖아요. 예. 그 아이 부모가 아이를 못 키워서 미혼모가 그 애기 그 베이비시터인가 거기다 두면 그걸 받아가지고 돈 주고 파는 이제 그 영화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근데 실제로 입양에도 이런 일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은 개인 구원과 개인 구원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를 일으켜가자는 걸 강조했지만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민중신학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자유주의 쪽으로만 흘러갔죠. 보수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게 이제 60, 70년대에 있었던 한국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김재준과 박영용 이야기, 성경 모설 영감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김재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찌무라 간조 혹시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에 있는 이제 목사님인데요. 무교회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여기서 무교회주의자라는 말은 교회를 아예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직한 교회를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조직하는 것.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조직된 교회가 있어서 직분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 또 조직된 교회가 있잖아요. 이걸 반대했던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명한 김교신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또 누구에 있는가 하면 손양원 목사님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우리 우찌무라 간조에 관한 책들 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사역을 했던 게 바로 이 목사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얘기 들었지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 각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피를 닦아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한 영향의 무교회주의 이게 무정부 형태로도 나타나고 했던 이게 이 당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함석헌의 사상 했는데요. 함석헌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함석헌 하면 수필가이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는데 공산주의하고 또 막 같이 연결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함석헌 이분도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이제 받게 돼요. 그 당시에 일본의 영향을 엄청 받아서 조직화된 것을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도 많이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의 영향도 받았고 일본에 있는 신학도 당시 한국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신사참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만 하고 이제 잠시 쉴 건데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문제죠. 맞죠?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사참배가.
신사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죽었던 전쟁 영웅이나 혹은 또 위대한 사람들, 그분들의 위패를 모셔 있는 장소를 향해서 참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 일본의 총리가 됐을 때 이 신사 참배 문제를 한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왜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이 거기에 모셔 있는 대부분들이 전범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참배를 하게 되면 그 전범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러한 국가적인 이유보다는 신앙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1, 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알고 신사참배 자체를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해방이 된 뒤에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잖아요. 일본의 일장기를 이제 없애고 국기를 세우면서 처음에는 뭘 요구했는가 하면 국기를 향해서 절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절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게 말고 90도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냥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뭐 충성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요소까지 과거의 일본 잔재 때문에 같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국민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생각할 때 종교적인 의미를 둔다면 반대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군대도 안 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이렇게 다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종교적인 색깔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시에 어쨌든 신사참배 문제는 결국은 우상 숭배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거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해방 후에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했고요. 해방 후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회 분열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제 어떤 좀 이슈들이 있었는가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